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네, 34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 70장에 어떤 제목이죠? 네, 지극히 그 타이틀 속에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과 염소를 분별하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자, 양은 어느 쪽에 두겠다 그랬습니까? 오른쪽에. 염소는요? 왼편에 이렇게 두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놀라운 축복의 선고가 내려졌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뭐요? 복을 받은 자들이야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선고가 내려졌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오른편에 서지 못하면 왼편에 서게 된다면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마지막 선고 아니겠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이제 전에 이런 놀라운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른편에 설 수 있는가? 오른편에 선다는 말은 뭔가? 여러분 우리가 오른편에 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고? 오른편에 있고 그 다음에요.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우매자가 뭡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사람들을 우매자라 그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자,
이 우매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이런 자들이 우리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잠언 18장 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절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자, 그럼 미련한 자들은 어떤가? 미련한 자는 명철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아니하고 뭐를? 자기의 의사를,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자꾸 내세우는 자는 어떤 자라?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들은 자기의 의사를 나타내는 자다. 참 이 잠언에 귀한 말씀을 줘. 자기의 의사, 자기 생각. 또 우리 1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뭐를 일으킨다고요? 다툼을 일으키고. 이 다툼을 일으킨다는. 여러분, 두 사람이 모이면 생각이 몇 개예요? 둘이에요. 자기 생각이 둘이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잖아요. 그 미련한 자들은 어디를 가도 다투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을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는. 7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말의 씨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말에 자기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미련한 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의지하는 자,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고 자기를 의존하는 자. 자기를 의지한다는 말은 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과 대중들의 생각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아닌가. 미련한 자, 우매자들이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아주 그물이 된다 그랬어요. 그물. 이 그물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왼편에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은 누구 생각만 있어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요? 바보입니까?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들. 자기 생각이 없는 대신 누구의 생각만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만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명철한 사람. 이건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들이야. 사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더 똑똑해 보입니까? 자기의 의지가 강하고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는 자들이 더 똑똑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다. 그리고 자기 주관이 없고 하나님 말씀만 그저 믿고 따라가는 바보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 지혜서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편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성경적으로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21장 4절이에요. 6절이에요. 6절. 가라사대 어느 편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지라. 예수님께서 됐습니다.
이 베드로가 밤새들 고기를 못 잡고 새벽녘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던질 때 어디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지라. 이게 저기 뭡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한 말입니다. 그물을 어디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 던졌더니 어떤 고기를요? 큰 고기를 몇 마리나? 153마리나 잡은 그런 역사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오른편에 던지라. 이 오른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 했는가? 시대의 소망의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11페이지 가운데 보면 시대의 소망 811페이지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 해변에 그 오른편에 당신이 서 계셨다. 그것은 오른편은 그 말입니다. 그것은 곧 믿음의 편이다. 야, 양과 염소를 우편과 좌편에 세우는데 오른편에 세웠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세웠다는 말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은 어디에 선다? 오른편에 설 것이요. 그럼 왼편에 섰다는 말은 뭡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자들을 세웠다. 이렇게 이제 왼편이 확고하면 오른편을 알게 되고, 오른편이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하면 왼편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오른편이 믿음의 편이라면 왼편은 행위의 편이라.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 따라서 실물경은 332페이지에 있는 말씀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 천사들은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행실에까지 완전함을 나타낼 그러한 품성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협력할 것이다. 천사들은 누구와 협력한다고요? 어떤 믿음? 단호하고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과 협력할 것이다. 천사들은 이 일에 힘쓰고 있는 각 사람에게. 자,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사실은 뭐하는 자들이에요? 온전하게 살기를 힘쓰는 자들이에요. 진짜 믿는 자들은 힘을 쓰는 자들이에요. 왜 진짜 믿는 자들이 힘을 쓸까요? 될 줄 아니까. 뭔 말인지 아세요? 되는 줄을 아니까 끝까지 노력하고 힘을 씁니다. 그러나 불신 있는 사람은 할 만큼 하다가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나중에는 아까 우리 유영점 할 때나 아이고 이거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이게 이제 포기하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신뢰했다는 증거입니까? 자신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진짜 뭐하는 자들이다? 힘쓰는 자들이다. 왜? 지금은 안 되지만은 10번, 20번 안 되지만은 되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이게 무엇이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여러분, 돼버리면 믿음이 필요해요? 정말 돼버리면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돼버렸는데. 그렇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될 때까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일에 힘쓰고 있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내 오른편에 서서, 어느 편에 서서? 오른편에 서서
너를 돕고 있다. 아멘. 예, 믿음으로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 돕겠다. 오른편에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 보내는 권면의 206페이지 가운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젊은 남녀들이여, 나는 하나님께서 그대들이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계심을 보았다.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왜 믿음으로만 자꾸 주장해? 해야지. 그렇죠? 예, 그러나 봅시다. 예. 믿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대들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믿으면 되는데 십자가를 왜 집니까? 그죠? 예, 따르라. 영생을 소유하는 자들은 모든 것은 잘하게 될 것이다. 영생을 소유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잘하게 될 것이다. 믿는 거죠. 것이다. 영광의 왕께서는 그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높이사 그의 오른편에 두실 것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양은 어느 편에? 오른편에 두실 것이고 염소는 왼편에. 그런데 방금 여기 보니까 정말 충성을 다하고 힘써 노력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자들은 어느 편에 둘 것이다? 오른편. 이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얻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실무울경 341페이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도록 배치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천사의 보호에 맡긴다면 위험할 때마다 저희가 우리의 오른편에 서서 도와줄 것이다. 아멘. 어느 편에서요? 믿는 자들을 도와주겠다 그 말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자들, 자신의 어떤 행위나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자신의 어떤 것을 믿지 않고 오직 말씀만을 믿고 노력하는 자들을 도울 것이다. 아멘. 누가요? 예수님이. 천사들이. 네, 천사들이 도와줄 것이다. 우리가 잘 들으세요. 무의식 중에 좋지 않는 감마를 끼칠 위험이 있을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좋지 않은 감마 끼칠 때 있어요, 없어요? 막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이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막 그냥 말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상대방을 실족하게 할 때나, 또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얼굴 표정이 이상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천사들은 우리 옆에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지혜를 주고 적절한 말을 하게 하며 우리의 동작을 다스려 줄 것이다. 아멘. 아멘. 누가 해줄 것이다? 천사가. 어느 편에 있으면? 오른편에.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하겠다. 그리하여 우리의 감마가 비록 소리도 없고 의식되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와 천국으로 이끄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무의식적인 감마를 끼치도록 천사들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내가 의식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게 되고 의식하지 아니하고 선한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간말이 나에게 나오더라 하는데 그게 내 것이 아니고,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다? 성령의 감동과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자들을 그렇게 한다? 오른편에 있는 자. 야, 참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오른편과 왼편에 어떤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태복음 이 25장에
이 기록된 이 말씀을 말이에요.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내가 양과 염소를 어떻게 해요? 분별하겠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참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게 막 멀찌감치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양과 염소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행위를 의존하는 자들이 따로 좀 분리되어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걱정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골라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르는 거예요. 누가 진짜로 믿고 있는지, 누가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조금이라도 신뢰하고 있는 자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수수 때까지 돌아, 알 꽃과 가라지를 어느 때까지 돌아? 수수 때까지 돌아. 누가 와서? 천사가 와서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이거는 천사가 해요. 그런데 알꽃과 쭉정이,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천사가 하질 않아요. 누가 합니까?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는 천사가 했어요. 곡식과 가라지는 천사가 했어요. 그 천사가 어느 천사라고 그랬죠? 초기 문제 123페이지 보면 알꽃과 가라지를 구별해서 인을 치는 천사는 몇째 천사다?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천사는 셋째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셋째 천사에 의해서 뭐가 구별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가라지 돼요? 곡식과 가라지가 어떻게 구별이 됐어요?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는 율법에 의하여 구별이 되어버립니다.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게 뭐예요? 가라지예요.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셋째 천사의 구별이 딱 되어버렸어요. 오늘 이 땅에는 넷째 계명은 안 지켜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과 넷째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별이 됐어요? 안 됐어요? 몇째 천사에 의하여 됐습니까? 셋째 천사에 의하여 된 거예요. 셋째 천사. 셋째 천사. 셋째 천사 속에 지금까지 이 땅에 밝혀지지 않았던 넷째 계명이, 넷째 계명이 나타나고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믿는 사람과 그거 뭐 안 지켜도 된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데 안 지켜도 된다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이건 가라지예요. 그리고 지켜야 된다고 하면 일단은 뭐가 돼요? 곡식. 곡식이 알곡이 아니고 곡식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세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재림 성도들은 다 뭡니까? 일단은 곡식이에요. 곡식. 왜? 뭐를 지키려고 하니까? 율법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거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입니까? 믿음으로 영생을 진짜 믿음으로 얻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를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는데 행위를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별로 감사가 안 들어져요. 그래서 감사가 안 되니까 율법 지키니까 힘이 드니까 안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는 자들은 감사해가지고 영생을 얻은 이 감사를 아버지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로 구원 얻는 자는 내 행위로 구원 얻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감사하기는 하지만은 누구만큼은 안 해요. 진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들만큼은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는 순종하는데 아주 철저하게는 율법을 순종할 마음이 없어. 이렇게 구별이 돼버려. 근데 중요한 것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일에 있어서는 천사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3장 12절 한번 보세요. 피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겠다. 알곡은 모아 돛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예. 자, 누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님. 여기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뭐 하겠다? 구별하겠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과 이것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어느 때예요? 인자가 올 때에. 그랬어요. 올 때 바로 직전이 되겠죠. 아주 그 직전.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18장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는 알곡과 쭉정이를 만드는 기별을 가져온 천사지 구별하는 천사는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18장 천사는 알곡을 만드는 천사예요. 아시겠어요? 알곡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이 꽉 차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18장 천사의 기별을 받지 않으면 곡식은 곡식인데 뭐가 돼버려요? 쭉정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쭉정이와 알곡은 같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곡식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알곡이 꽉 차는 것은 양이요, 쭉정이는 염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것을 누가 하시겠다? 예수님께서 하시겠다. 여러분 이제 굉장히 선명하게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셋째 천사의 역할, 다섯째 천사의 역할, 이게 다른 거예요. 네. 18장 천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 셋째 천사들은요, 뭐가 될 가능성이요? 쭉정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쭉정이가 알곡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곡과 쭉정이가 사람들 보는 눈으로는 분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이제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25장 이제 35절부터 이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5절 내가 어떻게 해요?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또 그 다음에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줘야 하잖아요. 왜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걸 복을 줬느냐? 이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나를 어떻게 해요? 돌아봐 줬다. 그러므로 이들은 우편에 그랬어요. 그런데 우편에 있는 사람들의 답변이 가관입니다. 답변이 뭐라 그랬나요?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언제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런데 이들은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 그럽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이 그걸 했습니까? 참 기가 참. 예수님은 너희가 나에게 먹을 걸 줬고 마실 걸 줬고 옷 입혔다 그러는데 이 의인들은 뭐라고 그걸 내가 언제 예수님인데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이거 참 이거 도대체 없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절에 대답을 했죠.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어떤 자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어. 그러니까 이 우편에 있는 자들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영영한 불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들이 그럽니다. 왜 우리가 영영한 불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제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도 안 줬고, 목마를 때 마실 물도 안 줬고, 벗었을 때에 옷도 안 입혔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도 안 했고, 이제 쫙 열거를. 그러니까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44절에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인 것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자,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런데 우편에 있는 자들은 내가 언제 했습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나는 언제 안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이야, 이거 참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분별할까요? 왜 왼편에 있는 자들은 했다 그럴까요? 안 해놓고 했다 그럴까요? 예수님 앞에 거짓말 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했어요. 했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봅시다. 믿는 자도 오른편에 있는 자도 했어요. 했지만은 그것을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왼편은 자들은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없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예요. 아유, 그래 우리 인간은 꼭 그래. 여러분, 우리 선한 일 행하는 거 기억나죠?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기억나요. 누가 잊을까 싶어서 은근히 또 그걸 이야기하고, 내가 좀 잘한 거는 어째 남인데 알려줘, 어떻게라든지 알려주고 싶어요. 안 잊어버려요. 이제 앞으로 좀 잊어버려야 됩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참 그것도 의미가 있는 말이죠. 자기의 의를 행한 건 그 하나님 앞에는 가정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실로 믿는 자들은 분명히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거나 사람들이 잘 볼 수가 없어요. 보는 데서는 오히려 잘 행하지를 않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로 우편에 있는 자들은 남이 보는 앞에서는 잘 안 하고, 보지 않는 곳에서 오히려 행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은 누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는 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기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어때요? 잘 기억합니다. 어쨌든 뭐 행한 거는 좋은 겁니다. 선한 일이지만 그런 자들은 어느 편에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요? 왼편에 서게 될 것이다. 이 왼편에 있는 염소 무리들은 선한 일을 행하되 의식적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의식적으로만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선한 일을 행하되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한 것은 기억을
안 합니다. 그게 당연합니까? 아픈 사람은 자꾸 그런 이야기를 잘 하죠. 우리 금원교사님 자꾸 이제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 문제 많이 하죠. 왜? 내가 뭐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의인들의 생애가 무의식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음 자체가 새롭게 창조되고,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은 은혜롭고 자비롭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생애에서 은혜와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은 거의 기억을 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큰 일을 했을 때는 기억하지만 소소한 일을 행한 것은 전혀 기억을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들은 큰 거는 물론이지만 세세한 것도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들은 이야기해보면 10년 전의 이야기도 쫙 했는데 자기 이야기 다 하면 다 밝혀져 나와요. 차이점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인간의 눈으로는 거의 뭐 할 수가 없다. 분별이 되지 않은 겁니다. 누가 할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퀴즈를 할 때 다 나타나는데 그것은 언제 나타나느냐? 여러분, 일일이 법령이 내리면 어떡해요? 일령이 법령이 내릴 때는 진실로 믿는 자들만이 그 환난을 어떻게 할까요? 통과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은 그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절망하여 울며 통곡하는 무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을 준비해야 되느냐고. 이 말은 전적으로 누구만을 의존해야 된다. 정말 주님만을 의존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될까요? 배우지 않아야 될까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을 주장하면서 행위를 무시하는 자들은 가라지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재림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도 세조천사의 중요한 율법적인 교리들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들이에요. 가라지들은 구별할 수 있는데 뭐는 구별이 안 되는 겁니까? 알곡과 쭉정이는 인간의 눈으로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끝날까지 이 알곡 속에 섞여 있는데 언제 그것이 구별이 되어 나오느냐? 일월법령 때, 환난 때 이건 구별이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 말씀만을 믿었던 자들, 자기의 행위를 1%도 신뢰하지 않았던 자들은 그들은 가장 절망적일 때 무엇을 붙들까요? 말씀만을 붙들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 야복강가에서 모든 죄들만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야복강가에 이 야곱이 천사와 실험할 때 기억난 게 무엇밖에 없었는지 압니까? 자기가 지었던 죄가 다 기억이 났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도무지 자기는 어떻게 구원받을 어떤 가능성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말씀이었어요. 당신이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나 붙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 거야? 믿으면 구원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구원 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약속밖에 없는 겁니다.
뭐 내가 뭐 해도 의로운 행위하고 뭐 이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의 정지 앞에 다 무너지고 다 절망에 다 빠진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 다른 거 없어요.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주님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 믿음, 이 약속, 이것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오른편에 서도록 만들어주는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무런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마지막 환난 때는요, 지금은 나에게 자긍심도 키워주고 상당히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의로운 일을 행하면. 그러나 마지막 환난 때는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야곱이요, 아 나는 이런 선한 일을 행하고 나는 이런 의로운 일을 하고 이거 말하지 않았어요. 그거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았어요. 뭐밖에 없었어요? 약속 말씀만. 당신이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밖에 야곱에게는 붙잡을 것이 없었어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뭐 우리로 본향에 돌아가도록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만을 믿는 그 사람이 우편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품성이 안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말씀 주장하십시오. 주님께서 완전한 품성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완전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장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 아주 참담한 지경에 빠졌던 과부 있죠? 아주 그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던 재판장에게 매일 찾아갔죠.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어떻게 해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안 들어주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 이튿날 또 가고 그 이튿날 또 갔어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뭐 할 때까지? 들어줄 때까지. 여러분요, 그러므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안 되고 그때도 안 되지만 뭐 할까요?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우편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양들이라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요, 염소는 어때요? 분별력도 좋지요. 가파른 바위 그냥 거의 90도 절벽도 타고 다니는 재주가 있어요. 목자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왼편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를 의존한다고 말합니다. 염소는 자기 행위를 의존하는 동물이에요. 누구는 따라다니면서도, 목자를 따라다니면서도 목자를 100% 믿지 않는 것이 염소들이에요. 왜? 자기가 능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양들은요, 죽고 나서는 누구만 따라가야 돼요? 목자만 따라가요. 그러니까 14만 4천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죽는 길이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라고. 여러분이 우리는 우편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때도 야곱에게 사단이 모든 죄를 야곱에게 기억하게 해서 그를 절망에 빠뜨렸어요. 절망에 빠뜨렸지만 야곱은 당신이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붙들 수 있는 것은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였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뭐를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믿음을 배우는 자여야 돼요.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믿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마지막 구원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510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하늘의 분위기를 지니고 다녔다. 여기 보니까 이랬어요. 진리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 거룩한 생애에 꾸밈이 없는, 뭐가 없는? 꾸밈이 없는 무의식적인 감화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호감을 갖게 하는 설득력 있는 설교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요, 가마력이 있는데 왜 가마력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자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겸손은 무의식적인 가만을 나옵니다. 교만을 자신을 의존하는 사람은요, 언제 어떤 말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불쑥 교만이 튀어나오지만,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자들은 진실로 겸손한 것,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영광을 나타낸다면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많은 일을 행해도 그것은 나의 행함이 아니요. 누구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겸손한 것입니다. 아멘. 이런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아멘. 겸손한 자들은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부족하니까요. 네, 다툼이 있다는 것은 행위를 가진 자들이 모였을 때는 반드시, 아까 보는 미련한 자들이 있는 곳에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증언복음 1권 585페이지에 밀랍이 인장의 형상을 간직하듯이 마음도 교제와 사귐으로 인해 받은 인상을 간직한다. 그 영향은 무의식적인 것일 수 있다. 그게 아주 강력한 인상을 주는 것. 여러분, 의식적인 선행은요, 얼마나 있으면 뽀로가 나요. 그러나 무의식적인 감화는요, 그 감화는 깊고 오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강력하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일 뿐 아니라 믿음의 주인과 완성자로 바라보며 그분께서 우리의 하는 일마다 필요한 힘을 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아멘.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요, 믿음의 뭐다? 완성자. 내 믿음을 완성시켜주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분이다. 우리는 그분의 하시는 일에 뭐만 하면 되죠? 믿고 협력하면 되는 겁니다. 협력은 곧 무엇이다? 순종을 하라다. 믿고 순종하라. 협력해라는 말. 마지막 양과 염소는 반드시 양에게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양에게도 행위가 있고 염소에게도 행위가 있고, 그러나 양은 믿음의 행위였고 양은 자신의 의로 사용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다. 그러나 사람은 구별해요. 예, 염소는. 이 말씀의 결론은 반드시 믿는 자는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 행한 것이다. 여러분, 한 그릇의 냉수, 작은 것이죠. 이걸 뭐 행해놓고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까? 이런 일을 어떻게 해요? 작은 일을 행하려고 하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섬세해야 될까요? 아니면 대충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일에 충성해야 될까요? 큰 일은 누구든지 행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은요, 작은 일은 누가 해도 알아주지도 않는 일이기 때문에 별로 할 마음도 없고 잘 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요? 작은 일을 충성해야 돼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분명히 좋은 일을 했지만 그 상대방은 그걸 전혀 깨닫지도 못해요. 왜요? 그건 작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그 이웃에게 좋은 일이라면 그 이웃이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행하는. 그리고 이것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무의식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많이 해야 될까요? 무의식적으로 되려면 뭐를 많이 해야 돼요?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고 반복해서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를 가져오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이 우편에 설 의인들은 그런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노력 자체를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소망 638페이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나를 섬기는 것처럼 누구를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겨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대가 내 제자라는 증거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뭐 해야 된다고요? 섬기라.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에 잘 안 되고 있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요, 그 자체가 예수님을 돕는 일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대에서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실 자들은 신학이라는 학문을 알지 못했을지나 그리스도의 원칙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원칙. 그리스도의 원칙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원칙이 뭐예요? 공의는 자신에게, 자비는 누구에게? 형제에게. 공의는 형제에게, 자비는 자신에게. 이거는 누구의 원칙이에요? 사단의 원칙. 그리스도의 원칙은 공의는 자신에게, 자비와 은혜는 이웃에게. 이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품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품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품어야 됩니다. 이 사상을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25장 34절에 주님께서 의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뭐하라? 상속하라. 예, 상속받으라.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구원은 어디에서 받아야 돼요? 하늘나라 가는 것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은 하늘나라는 상속받는 것이요, 구원받는 것은 땅에서 받는 겁니다. 땅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상속이 있는 것이지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참 좋습니다.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는 일, 이것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은혜의 왕국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늘에 가서 받는 구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받는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 받은 자에게 하늘나라는 상속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자에게 하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구원은 어디에서 받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는 은혜의 왕국의 구원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디에 가는 구원만 진짜 같고요. 저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것만 진짜 같고 은혜의 왕국에서 구원받았다 하면 그건 뭐 별로 좋은 줄 모르는 줄 있죠.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리브 앤더 헤럴드 1883년 9월 4일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저 주시는 은혜를 어떤 은혜? 거저 주는 거. 선물로 주는 이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멸시한 것의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 겁니까? 에베소서 2장 우리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 얻을 것입니까?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건 너희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경홀히 여기고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영원한 상속을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은 뭐를 받게 된다는 겁니까? 하늘나라를 상속. 여러분, 구원의 이 은혜의 구원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하늘나라 가는 것만 잡고 생각을 해가 믿음으로 구원한다,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행위만 자꾸 의존하는 자들은 사실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늘나라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상속으로 얻는 것이지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은 은혜의 구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들에게 뭐가 주어질까요? 자녀이니까. 유업이 주어질 것이다. 그거 유업이 하늘나라예요. 아시겠습니까?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상속하라. 구원을 얻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상속하라. 우편에 있는 자들은 하늘나라를 상속할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복된 자들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얻는, 아멘.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거저 주시는 은혜를 정말 우리가 가치 있게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거저 주시는 은혜를 가치를 느끼는 사람은 행위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다 양과 같이 우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은혜의 기간 동안에 믿음을 배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